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일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또 국가 방역에서 늘 수고에 쓰고 있는 우리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멈춰있던 우리 가자 공동체의 모든 예배의 회복과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재무장을 이룸과 동시에
새롭게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정말 주님께만 소망이 있으며 주님만이 우리를 든든하게 바치시는 변함없는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나날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해결책이 보일 법도 한데 더 확산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불안감에 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사 그들이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걷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 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방호복 속에서 더위와의 싸움에서 이겨가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부터 이겨가며 정말 주님 성심성의껏 섬기고 있사오니 주님, 그들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도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이 사태 끝날 때까지 잘 섬길 수 있는 체력과 또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기는 공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멈춰있던 우리 가자 공동체의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와 또 금요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구역 예배 이르기까지 주님, 아직도 오픈되지 못한 예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19 사태의 종식과 동시에 예배의 회복, 그리고 닫혀있던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에 대한 그 갈망하는 마음과 또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무너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적 재무장을 이루는 주님의 전신갑주를 또 입는 것과 동시에 새롭게 일어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넘어져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20절) 합독합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20절 말씀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주 구체적인 그림처럼 이렇게 쫙 펼쳐지고 있어요. 한 5가지 정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준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이런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 새벽에 나올 이유도 없고 깨어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면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좀 볼까요? 13절.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먼저 문빗장을 견고히 한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풀어봅시다. 제주도에 가면은 세 가지가 많다고 그래요. 돌, 여성, 바람. 근데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도둑이 없고, 대문이 없고, 거지가 없다. 그 대문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제주도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현대적인 그 가옥들이라 대문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근데 대문만 해놓은 게 아니라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웬만한 집에는 또 이렇게 CCTV 같은 것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여간 옛날에는 대문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CCTV가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요소요소마다 이게 다 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도 그게 다 돼 있고 어디든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의 요소들이 널려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중세 시대에 보면은요, 전쟁을 할 때에 좀 불리하다 싶으면은 대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성문이라고 합니다. 꽉 잠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서로 대치하다가 이제 식량이 떨어지거나 물이 떨어지거나 이런 형태로다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누군가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 성문지기를 매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누군가가 성문을 쫙 열죠. 그러면 이제 적군이 막 쳐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고 이렇게 이겨버린단 말입니다. 제야 아무리 든든한 집이라 할지라도 든든한 성이다 할지라도 문빗장 그 대문만 열면은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위험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어디든지 문빗장을 내가 스스로 걸어 잠그면서 아주 안전하게 지킨다. 이게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막 그 문을 함부로 저기 한다 그러면 저기 어딘가에서 뛰어오더라고요. 그 새콤인지 뭔지에서 뛰어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문빗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 사업처에 문빗장이 되어주셔서 악한 영들이 악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대문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이 된다라는 이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건강의 문빗장, 사업의 문빗장, 가정의 문빗장 그 하나님께서 문빗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안전가옥이다 할지라도 그게 불안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거하는 곳을 안전가옥이라고 해요. TV에 나오는 걸 보니까 철조망이 이렇게 막 놓고요. 그 안에는 경호원들이 몇 겹으로다가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지키는 것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문빗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안전합니다. 그러면은 그 문빗장을 함부로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닫힌 문빗장은 그것을 통하여서 악한 것들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이렇게 나와요. 13절에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거에 그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누구냐면은 13절이랑 20절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로 가면은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죠. 참 먹을 게 많이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부자예요. 돈도 많습니다. 뭐 어디든지 가서 무엇이든지 살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사서 먹을 수가 있고 하여간 넉넉한 집이에요. 그렇게 평생 동안 재물을 모았는데 이제 좀 잘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털컥 병이 나버렸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니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분에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먹을 걸 조심하세요. 어떻게 먹느냐 하면은 저염식으로 먹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치 하나도 빨아 먹더라고. 가서 보니까요 김치 먹는데도 목사님 이거 짜게 먹지 말아요. 그렇게 큰 부자가 김치를 물에다가 빨아 먹고 참 제가 속으로 저렇게 쌓아놓은 재물이 저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로 해서 평생을 정말 고생하면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뭐 된장도 아니에요. 뭐 밥 쪼가리 막 그렇게 하고 뭐 그냥 반찬 조금 이렇게 해서 그것도 조심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평안을 주셔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먹으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무슨 진수성찬을 먹느냐. 아니 진수성찬 100배를 사 먹을 만한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김치 쪼가리 하나 빨아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건강에 평안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병원 가면은 특실 있어요. 그렇죠? 6인실도 있고 4인실도 있고 아주 특실에 아주 기가 막힌 특실에 입원해 있는 분을 제가 부목사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천안에서 충남에서 3대 부자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리 특실에 기가 막힌 곳에 있어도 건강이 시원찮으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건강에 평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늘 성전에 열심히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단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의 평안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집안에 평안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 집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웃음소리가 나와야 되고 사랑의 소리가 나와야지만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아빠를 그리고 엄마를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평안한 가정이 돼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니까 열심히 재물을 모았는데 새 나가는 곳이 많아요. 자녀들이 속썩이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니까요 물질이 다 깨어져서 그쪽으로 물이 새듯이 다 새버리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니까 먹은 것도 소화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 평안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가정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면 교회도 편안하고 교회가 편안하면 가정이 편안하다, 이 생각을 꼭 가져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격려의 소리, 칭찬의 소리 이게 많이 일어나야 돼요. 비판의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무슨 큰 소리가 절대로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큰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큰 소리 낸 집안을 거름에 던지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격려하고 칭찬하고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막 울려나야지 어느 교회 가면은 막 분쟁의 소리, 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고 거기에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제가 얘기하는 걸 100% 시인하며 끄떡거리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예요. 교회 잘 만나야지 좋죠. 마지막 시대에 주의 종들 잘 만나야지 됩니다. 맞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잘못 만나면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져질 교회가 이런 평안한 교회가 더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들어가는 곳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라고 했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는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하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한다는 것은 구약은 항상 복을 얘기할 때 땅의 복을 얘기해요. 물질의 복을 얘기해요. 이 물질의 복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사용하니까 이게 안 좋은 것이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잘 사용하고, 이건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물질도 하나님 것이에요.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냐 적으냐,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측정하지는 말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 가정을 귀하게 여기느냐를 가지고 물질로다가 이걸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물질이 조금 없으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의 넉넉함, 밀로 배부르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밀을 나를 배부르게 하면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왜 그 기도는 왜 우리가 그쪽으로 돌려서 기도는 왜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큰 물질의 거부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이 생각을 해요.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 심는 세대였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는 나무가 잘 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열매도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만 배부른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도 따먹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 진짜 유럽의 부자들 보면은 자기 대만 그게 하는 게 아니라 3대, 4대, 5대, 10대, 20대까지 그 가문이 쭉 그렇게 큰 부유한 부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대 조금 어려웠어요. 그럼 그 다음 세대는 더 잘 돼야 되고 더 잘 돼야 되고, 이게 가문의 번성이 아닙니까? 그걸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제가 몇 가지 거부가 되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어요. 저는 사업의 수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죠. 첫째,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구분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여기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구분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 돼야지만이 하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땅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처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닌가, 이걸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물질을 줬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사용처를 보니 아이고, 이거 말이 아니에요. 함부로 사용해요. 쓸데없는 곳에 사용해요. 뭐 그런 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1년에 어떤 분이 조사를 했어요. 어디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팁을 주는 게 몇 조래요? 8조인가 몇 조랍니다. 세상에. 그런데 함부로다가 기독교인들이 사용을 하고 하면, 아니 하나님이 그걸 왜 줍니까? 그래서 사용처가 건강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반드시 물질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빚을 지고 있다. 빚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창구가 됩니다. 이 빚진 것 가지고서 그냥 은행 뛰어다니고 그러지 말고요.
내가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쪼들리고 어렵다 그러면은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빚을 내어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이 물질의 관리법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게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인데, 자,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의 사용처를 잘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물질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어딘가로 흐르는 갈릴리 호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 그냥 가만히 내가 고요만 놓고 움켜만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물질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유럽에서는, 미국도 그렇고요,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칩니다. 반드시 가르칩니다. 너만 배불른 인생 되면 안 된다. 잘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록펠러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내는 11조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것만 관리하는 재단을 뒀어요. 너무 커가지고서. 왜? 이 사람이 물론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물질을 부어주시니까 이것을 또 다른 곳으로 향해 흘려보내는 그러한 창구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혼자서 이걸 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둘 정도로, 이 정도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요. 내가 너로 꾸는 사람이 아니라 꾸어주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물질에 대해서 미를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물질을 빌렸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까 빚진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갚으려고 내가 정직하게 해야 돼요.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도들끼리도 솔직한 말로 어려우면은 돈을 서로 꾸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을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입 닦는다니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예? 하나님 복 갚아도요, 네, 미안합니다. 내가 이만저만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줘? 그럼 100번, 1000번 다 양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 은행에 가서도 빚지고 다 빚을 지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돈을 빌려놓고는 이게 입을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좀 이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요,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밀로 배부르게 만들어줍니까? 아니죠. 사람이 보더라도 2번, 3번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것인데요. 저는 빚을 진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같은 성도들끼리는 이러한 금전적인 거래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물질이 속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조심해야지만이 밀로 배부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가져질 공동체 성도들이 이러한 땅의 복이 넉넉하게 임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큰 거부가 많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느냐?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만 딱 보면은 예루살렘을 세우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말씀이 파노라마처럼, 구체적인 풍경화처럼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져질 공동체 성도들, 가정 하나님이 문빗장이 되어 주시고 사업의 문빗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것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히, 그리고 우리 교회가 편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땅의 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채워주시면은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할 귀한 성도들이오니 하나님 이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